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내일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와 목사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많은 교인들이 지옥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많은 이들이 지옥을 싫지 않은 장소로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기보다는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있고 구원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지옥에 간 부자를 예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예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비록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부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호소해도 예수님은 전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지어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고 물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떨어뜨려 달라 간구했지만 부자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이 저주의 지옥에 갇혀 버렸겠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용고입니다. 이 부자는 매일 먹고 마시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자기를 더 사랑했고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에게 조금도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자의 집 문전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는 기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닌 실제라는 근거는 바로 거지 나사로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생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성도, 당신 자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성도였다는 근거는 그의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자 즉시 천사들을 보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옮겼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 신세였지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성도를 기억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가치관을 고수하고 살아갑니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돈을 더 벌어보고자, 조금만 더 즐겨보고자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 부자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옥에 간 부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부자는 생전에 쾌락과 방탕 가운데 살았던 자기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을 불평할 수가 없었고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 이 부자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옥에 있는 죄인이 우리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기억 속에 우리와 함께하던 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도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들을 지옥에서나마 고맙게 기억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와 함께하는 날들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을 그 사람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음에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기억한다면 그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를 간다고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향해 이를 갈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는지, 반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한다는 오목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 때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백보자 심판석은 지옥에서 고통받던 죄인들이 잠시 나와서 죄인으로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 심판석에서 저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아는 죄인이 우리를 본다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린 자는 그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자신의 지난날 삶을 기억하듯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지옥에 간 부자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7절로 28절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아비집에 사는 5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기억하는 것은 생전에
때 잘 차려입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에 잊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지상에 두고 온 많은 재산, 자신이 즐기던 화로운 생활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지옥에 오게 될 그의 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기억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말라 외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간 많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상에 사는 자기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29절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대답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 부자와 같이 외친다면 그에게 무슨 대답이 주어지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아무개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간 그들이 갖는 유일한 관심 사항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디 지옥에 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이겠습니까? 천국에 간 많은 성도들이 갖는 관심이기도 합니다. 12장 12절 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씀했는데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목놓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집중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있는 가운데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항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사는 삶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 관심은 육신을 입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통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온통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는지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예수님의 관심 받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나 관심 가지는 일들입니다. 하늘은 온통 복음을 전해 듣든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체절명 우리 생명이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부짖음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 기민한 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면 결단코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큰 바위 그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영 고기가 잡히지를 않으니까 어린 딸을 바위에 앉아 기다리게 하고는 자기 혼자 배를 타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가 낚시를 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아버지는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낚시를 해볼 요량으로 배를 더 깊은 데로 이동시켰습니다. 정말 고기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고기 잡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해가 수평선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너무 오래 지체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순간 바위에 홀로 앉아있을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얼른 정신없이 따라 있는 큰 바위 쪽으로 배를 몰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바위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밀물이 들어와 바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절규했지만 따라 돌아와라 따라 돌아와라 맨날 소리쳤지만 그 딸은 돌아올 수가 없었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서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기만 있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서의 외침을 듣지 못할 만큼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마귀가 던져준 쾌락한 주 달큰한 고깃덩어리에 군침을 흘리며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갖느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예민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에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외침은 지금도 지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외침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는데, 성경이야말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도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실제 지옥에서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외침이지요. 만약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반증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옥이 있기는 한가 의심이 든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악한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도 없는데 있지도 않은 지옥을 꾸며내서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고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은 실제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 부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인생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전혀 기억되지 못한 비참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된 우리가 세상 것에 매몰돼서 복음을 외면하고 산 결과 우리 주변에서 죽어간 우리의 이웃들이 지옥에서 어떤 기억을 하고 이를 갈게 될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울부짖는 외침을 들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